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2월 한 달을 통하여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첫 주부터 시작해서 2월 한 달 내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겨울이 온 적은 없었으니까요. 다시 봄이 옵니다. 그리고 또 여름 오고 가을 오고 다시 겨울이 오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시간이 계속 반복되어졌죠. 1년 단위로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하루도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반복되어진 삶을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끝이라는 거, 그 끝이 어떨 것인가? 인생의 사람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죠.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려면 살아있을 때 제대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잘 살아간다면 우리 사후에 별로 걱정할 일이 없죠. 그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성경에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뜻대로만 잘 살면 우리 호흡을 거둬 가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끝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끝이 영광스러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터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제가 어떤 TV 프로에 종종 일부러 찾아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있었던 것들을 우리 현지 교수님 나와서 잘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 보다가 이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요. 최근에 우주여행은 정확히는 우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주는 저기 멀리 있는 별들에 대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구 밖이 그냥 우주인 거예요. 물론 지구도 우주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달나라 여행도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그러고요. 여행 상품. 그래서 달 탐사도 시작하고 달에서 정말 이제 생활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주 여행 상품이 있더라고요. 우주 정거장 16개국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미국, 소련 그때 러시아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16개국이 만들어 놓은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그 우주 정거장을 여행하는 한 7일에서 8일 여행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하는데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7, 8일 정도 그 우주 비행장 가서 지내다가 와요.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얼마면 한번 가보겠습니까? 억대는 기본이고, 억대는 기본이고, 700억이요. 놀리지도 않아요. 700억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700억. 와, 근데 듣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는 거기 갔더라고요. 가서 체험한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있어요. 700억. 뭐 70만 원도 제대로 없고 700만 원도 없는데 이거 도대체 700억이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억조 경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억조까지도 그런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수 아니고 경조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뭐. 근데 그렇게 우주 상품 그렇게 개발해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찾아요, 과학자들이 우주에 어떤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 막 찾아보는 거죠. 물이 있는 곳 그러면 뭔가 생명체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찾아보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 별이 행성들이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중에 막 지구와 똑같은 이런 대기권이 있어서 공기가 있는 이런 곳이 있을 것이가 찾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고작 우리는 태양계 요거만 지금 거의 알고 나머지는 뭐 그냥 관측되는 그 자체로만 지금 뭐 이름 붙여서 상상만 하고 있을 뿐인데요. 근데 그렇게 자꾸 밖을 보면서 인류 비슷한 거주할생 지구 같은 찾고 있는 저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지구의 종말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시죠?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합니다. 시기는 2025년 한 내년 내후년 25년쯤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시기는 좀 다르고 100% 그냥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렇게 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예전에 백두산이라는 2019년도에 영화도 있었어요. 한번 보면 진짜 좀 위험합니다.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때 세계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5도 낮아졌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화산 때문에 태양빛을 막아버리니까. 근데 그때 제대로 그때는 조사도 안 됐었고 그때 우리나라 조선에도 큰 타격이 입혔습니다. 한재, 전체적으로 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 심각했고요. 기근이 심했다고 조선에 기록이 있는데 보니까 그때가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이 화산재가 쭉 가가지고 조선까지 갔던 겁니다. 우리나라까지. 그러니까 화산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고 백두산이 946년에 거대한 폭발이 있었고 그 밀레니엄 분화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기 위에 있는 그린란드까지 그 화산재가 날아갔습니다. 바람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그 화산재는 가까이 일본까지 날아갔고요. 그 당시 백두산에 폭발했던 분화되면서 나타났던 화산재를요 다 모으면요 대한민국 남한 전역에 1m를 쌓을 수 있는 그 화산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1903년은 마지막 분화 있었고 이제 100년 주기로 이렇게 백두산이 자꾸 분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학자들이요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산 연구가가 다 해보니까 지금 백두산에 물이 이렇게 용천에서 솟아나는 게 80도가 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었대요. 근데 8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폭발할 거라고. 그 천재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이제 터지면서 용암이 막 굳으면서 막 엄청난 큰 것들이 공중에 막 떨어질 거예요. 화산재가 그렇게 퍼져갈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백두산이 터지면 남한도 다 피해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곳이 피해를 입어요. 그 피해가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태양빛을 가려버린다고. 여러분 태양이라는 존재. 그래서 학자들은 또 생각한대요. 저 태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왜요? 지구의 종말에 대한 지구 종말이 얼마 남았을까? 막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처럼 일본에도 많아요. 활화산이 세계적으로 800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 800개 중에서 10%만 같은 동시대 아니면 1년 안에 터지면 인류는 그야말로 빙하게 있죠. 완전히 다.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에게 닥칠 재앙들에 대해서 영화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영화는 항상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화 보면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벙커 만듭니다. 벙커. 깊은 곳에. 근데 화산에 피해서도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는 2차례 세계대전 치르면서 봤습니다. 인류의 잔혹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죽였을까요? 아니요. 제국주의 그냥 욕심 부려서 차지하려고 남의 것 뺏으려고 하다 그랬지. 뭐 대단한 물론 뭐 이념이 있었지만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핵을 사용할 텐데 저도 이제 가끔 보니 그러더라고요. 여기 서울에 핵 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행동 요령들 보셨어요? 보고 있는데 알아는 놔야 되겠더라고요. 무조건 지하로 가야 되니까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 지하에 오셔야 돼요. 14일 동안 버텨야 되고요. 그러니까 식량도 다 비축해야 돼요. 14일분 버텨야 된대.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에 떨어지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여유도 없고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왜 그래요? 죽음 뒤에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우리는 걱정해요 안 해요? 표정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시간은 크로노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시간은 크로노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 크로노스 시간이 언젠가 멈춰질 때가 있다는 그게 이제 지구의 종말일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시고 오시는 그때가 그냥 크로노스적 딱 종말이 마지막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 때를 지금 우리는 이 끄트머리 있는 시간을 우리 마지막 때 그러고 이제 우리 통칭해서 그리고 이제 말세 그러고 더 요즘 말세 지말 말세의 끝 더 끝 이제 정말 뭔가 마지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화산이든지 핵이든지 이게 사용하면 그리고 소행성 같은 것이 소행성 지름이 한 3km 정도 되는 것이 지구 때리면 지구는 그냥 박살난다.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또 영화 속에 나왔었어요. 목동에 보니까 관찰해보면 목성에 보니까 엄청난 큰 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반경 1km짜리 형성만 돼도 거기 그 반경이요 지구보다 훨씬 크니까요. 언제라도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안에 있는 것 이 내부적으로도 언제 어느 때 정말 다 멸망할지 모르고요. 밖에 그 소행성 하나가 제대로 와서 지구에 부딪히면 그것도 지구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남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 자,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통합 위기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탄소도 줄이고 전세적으로 위기를 이제 다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기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정치적으로 하나 힘 모아고 통일하고 경제적으로 통일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말씀.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종교 통합입니다. 정치도 통합하고 경제도 통합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정치, 경제 다음에 종교 통합입니다. 유엔 산하에
세계 종교 통합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를 통합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계속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CC를 통해서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다 모든 종교는 다 통합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알라든 뭐든 부처든 다 결국에는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 통합해요. 근데 누구만 통합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통합할 수 없거든요. 유일한 구원자, 절대 진리니까 절대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전쟁이 있고 핵폭발이 있고 파산 폭발이 있고 전쟁이 있고 소행성이 뭐 와서 뭐 지구가 3분의 1 어떻게 되든 여러분 이게 살아남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도 지하 벙커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받아서 전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상황도 위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이 위기 그냥 이거 딱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오늘 본문 다시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 살아남는 게 목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저 근신이라는 단어는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 휩쓸려 가지 말라는. 남들이 한다고 하고 남들이 간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지하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화산 폭발 대비하거나 그래서 식량을 한 몇 주일씩 비축하고 핵전쟁을 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준비가 이게 영적인 준비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다소 생뚱맞지만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아멘. 자, 마지막 때는 다른 것 준비하고 다른 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중요한 것이, 벙커 만들고 살아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이 사랑을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4절 빠져있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된다고요. 왜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도 통합되어 경제도 통합되어 마지막 종교까지 다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일 것이고. 근데 다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기독교만 그 통합에 동참할 수 없으면 제대로 된 기독교라면,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기독교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의 진리를 외치니까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여러분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야, 이 종교는 반인륜적이라는, 인류가 공동 대처하고 이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저 기독교 저 종교는 반인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배교한 일이 생기고 서로 잡아주는 일이 생기고 서로 미워한 일이 생기고,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세대가 바뀌니까. 우리 40대 그 이후 세대들은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아가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린 세대들은 정말 세상에 강력하게 스며들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눈가기를 가지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 분명히 성경 그대로 배교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 야,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만 진리야? 어디 너희들만 절대 진리야? 다 상대적인 거지. 결국 서울을 가는데 이쪽 가든 저쪽 가든 서울만 가면 되잖아. 결국 궁극적으로 한 곳 거기만 가면 되지. 수많은 종교 인정해야지. 야, 인정해야지. 왜 너희들은 다른 종교 인정하지 않아?라고 핍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종교 통합을 부추기고 혼란이 가중하게 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해서 변질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이 교회 공동체가 변질되게 될 것이다. 배교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 불법이 성함으로 결국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전하신 거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지 제대로 가는데 듣기에 좋은 말만. 저번에 말씀드려서 귀가 가리워서 금요일날 그랬는데 귀가 가리워서 제가 그렇게 늘 봤는데 저게 귀가 가리워서가 아니라 보니까 귀가 뭐해서요? 가려워서요. 귀가 가려워서. 이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해서 듣기에 좋은 말들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되면 좋은 책만 거부하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이제 더 나 듣고 싶은 것만 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두는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쫓아다니면서 복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점 보는 것 같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분별력 잃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 가운데 허물어지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보세요. 생각 다르죠, 배경 다르죠, 다 다른 사람 함께 모여 있는데 여기서 사랑이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 공동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가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고, 모임이 어떻게 되겠냐고. 교회는 모이는 건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힘 얻어서 능력 얻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처절하게 싸우고 계속 전쟁하다가 지쳐서 다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권사님 힘드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한 주간 승리하셨네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렇게 충전이 되어지는 곳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분열하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 다 들여다보면 다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계 전쟁도 마찬가지고 분쟁이 있는 곳을 다 들여다보면 뭐 대단한 걸로 싸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대단한 걸로 싸웁니까? 아니요.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도 사랑하는 디모데 후서 3장에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고통의 때가 되는데, 왜 고통이 되면 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도 사랑하는 세대가 되니까 그 속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다른 게 없어요. 끝까지 버티라고, 견뎌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이, 자 시작,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덮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참고 믿고 바라고. 근데 마지막에 모든 걸 견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덮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덮어주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더 정확히는 덮어주신 겁니다. 보혈로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간과하신 거고 의롭다고 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44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할 즈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기도하는데 젊음도 깨트리고 가족은 옥합도 깨트리고 시간도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대로 와서 제가 한 이제 6년 7년 계속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20년 뒤 30년 뒤에 그냥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찔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 청소년들, 아동, 초등학교만 봐도 복음화율이 3%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애들 보이고 그러지만 시간이 10년, 20년 딱 지나면 이제 교회마다 웬만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유럽, 미국 교회처럼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젊은 세대들, 그래서 30, 40대 교회 젊은 세대들, 이 다음 세대 기르고 양육하고 있는 30, 40대 젊은 세대들 우리가 좀 격려 좀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항저경 선거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피택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예상하는 인원보다 절반 이상도 안 나왔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교회가 내 대에서 다 끝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 대에서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를 생각하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 그러니까 자녀들 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놓고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세대로 만들어놓고 기도의 능력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그래서 넘어서는, 세상을 극복하는, 세상의 유혹, 세상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에서, 크신 하나님 경험, 위대하신 하나님 경험에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데, 좀 어리석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주셔서 세상이 지혜롭고 가지고 대단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부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거기 오늘 본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다 지나가세요. 사탄은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앞에 1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보세요, 같은 마음으로, 성경 보세요, 4장 1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앞에 4장에 같은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래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같은 마음을 갖다, 그게 무장하다는 뜻이 돼요. 단어가 같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하고 뭐하고 같다고요? 무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해야 돼요. 갑옷 입고 같이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8장 18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걸 사탄이 싫어해요.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무장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거 깨트리려고 하는 거 자꾸.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마지막 우리 11절 보면서 자 설명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이거는 누구에 대한 거냐면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들으시면 되잖아요. 이 설교 단장에서 다른 이야기, 세상 이야기 들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본질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990년 괜찮아 2000년 들어서면서 이 세상에 잘됨 성공 이야기. 근데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첫 번째 누가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면 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아멘. 제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별 의미 없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되게 그러면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누가 봉사하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봉사해야 돼요.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내 능력, 죄송해요, 내 꼬라지를 하지 말고 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은혜 생각하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탈이 없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먼저 받았으니까, 사랑 받았으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냥 그 사랑 보답하면서 사는 거죠.
왜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런다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목적을 가지고 믿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나를 살리셨는데요. 나를 어둠의 권세에 살리셨는데 그냥 기쁨을 하는, 감사하며 하는 거죠. 평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남들 보면서 손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상에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은 각가지 십자가 사랑 생각하고 주님께 갚아간다 생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전하는 자도 그게 갈라디 전하는 자와 배움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은혜 생각하며 주의 몸 된 길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질 것이니까 앞으로 청주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뜻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저는 제 교실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가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십자가 사랑 생각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 분명히 아깝고 귀한 거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드릴 때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잘 세워지면서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 잘 세워서 정말 건강한 게 소망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저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44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헌신이 있어요. 젊음 깨뜨리고 옥합 깨뜨린 그 희생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붙잡아 주시라고 건강 지켜주시라고 마지막 때까지 예배자의 기도에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영적으로 바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무장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잘 살려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교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진리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살리며 영혼 깨우며 아버지 믿음의 가정 세워가며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며 다음 세대를 살려내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에 세워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며 세상에 아버지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거룩한 부르심 받아 탄위에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되고 헌신하며 우리 예수 우리 그 십자가 사랑 평생 갚아가며 우리 다음 세대 잘 살려내서 소망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의 몸 된 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